어제 본문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의 기사입니다. 어제 아침이 반절 지나갔고 이제 오늘 그 남은 12명의 아들 중에 남은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기사인데요. 자, 우리 야곱 그 12명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그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했죠. 그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바로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결국 사람의 마지막 말, 이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아버지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은 내가 죽으니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런 단순한 유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된 사실 하나는요, 이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 12명의 아들들 보면 다 나름의 흠을 다들 가지고 있죠. 그런 흠을 다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는 사실상 오늘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이 단순히 잘 되라 이런 내용들이라기보다는 예언과도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바라본다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지고 이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녀들을 이전에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놈은 좋은 자녀, 이놈은 나쁜 자녀, 이렇게 임의적으로 갈라서 좋은 자녀에게는 복을 더 많이 허락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는 복을 덜 비는 그런 형태로 결코 축복을 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또 12명의 아들에게 1번부터 12번까지 똑같은 분량으로 또 복을 허락한 것도 축복을 한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비교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지 않다. 또 비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대우하시느냐? 아니요. 우리를 동일하게도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태양처럼 쓰인다? 그러면 아주 그냥 이 땅이 그냥 지글지글 보글보글 난리도 아니겠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알처럼 쓰기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를 또 이 한 주간을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건 좀 잘한 것 같아, 이런 잘된 것도 있을 거고, 이건 참 아쉬워, 실패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이런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사실상 우리도 저마다
다른 분량의 상처, 다른 분량의 가능성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네. 오늘 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허락하였던 축복과 관련한 내용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21절은 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지파들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단, 갓, 아셀, 납달리 이 네 나중에는 이제 지파로 이렇게 확장되어지게 되어질 아들들인데요. 자,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덜 주목받는 지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한번 단을 살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49장 16절 단은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렇게 아멘. 자, 먼저 단에 대한 이 아버지 야곱의 말은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짧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렇지만 결코 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심판. 자, 사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 이 단은요,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몸종. 뭐 우리나라의 배경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자라는 거죠, 그죠? 네. 빌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도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 사회에서 결코 이 서자의 자리는 유리한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서자 취급을 받을 수 있었고 지파 내에서의 위치도 사실상 좀 불분명한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은 이 단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똑같이 한 지파와 같이 심판하리로다. 자, 무슨 말이냐? 이것은 단이 마치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동등한 자격. 출신이 열등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에게 아버지는요, 동등한 무게의 자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태어남의 조건을 확실히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 또 단은 길섭의 뱀. 뭐 요즘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길섭이 뭐야? 길섭이. 네, 길섭의 뱀이라고 불립니다. 자,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자,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의 이미지는요, 기습하는, 민첩한, 전략적으로 굉장히 민첩한 이런 느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힘이 약해도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이 민첩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결국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이 지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 자, 이런 부분들이 이 뱀의 이미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고, 또 동시에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미, 타락, 그리고 위험, 이런 내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후에 이 단지파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에서 작은 땅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자, 수적으로는 별로 강하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을 통해서 싸우게 되어질 거다라는 거죠.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단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좀 생뚱맞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단에 대해서 축복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뭐 이거 다른 어디에서 좀 떼어가지고 여기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이 이야기는요 야곱의 개인적인 절규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그는 12명의 아들의 미래를 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한 문장은 사실상 창세기 49장 예언과 축복의 전체에 숨겨진 심장과도 같은 한 문장입니다. 야곱은요,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 모든 예언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축복을 하다가 기도가 터져 나온 겁니다.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이것은 금요 기도회 자리에서의 상황과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여러 가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한 주간의 이야기들 난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뭐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저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이 금요 기도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절규가 어색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것이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솔직하다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광석과 같은 장황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되어져 가는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생각나면 그 자리가 어디에 있었든지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든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절규가 우리 가운데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바로 주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수요일 예배도 필요하고요, 금요 저녁 기도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오늘 이 축복의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도 결국 인간은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19절 그 다음에 이제 갓을 볼까요?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갓은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갓은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될 지파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 지역은요, 적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지는 지역이에요. 쉬운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말하죠. 추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추격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네. 추격을 받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 자리에 날마다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지파로서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격하고 반격하고 추격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또한 의미, 역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장 위험한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고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 라고 말할 때, 은혜를 입었어 라고 말할 때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요, 공격 없는 삶으로 초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날마다 아무 문제 없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상처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우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후퇴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나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20절 우리 그 다음 아셀을 볼까요? 아셀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자, 아셀은 참 오늘 갓처럼 간단하지만 기름진 복을 받는 풍요로움이 그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요, 이 갈릴리 서쪽 해안 지역 쪽에 자리를 나중에 잡게 되는데요. 그 땅은요, 이 올리브 나무가 아주 풍성한 비옥한 땅입니다. 예. 특별히 이 화려한 역사적 사건은 별로 이 아셀 지파 가운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들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풍요를 누리고 나누게 되어지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갑자기 엄청난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괜히 기대하고 싶죠.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막 스펙타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확 막 뒤집어지고 이런 내용들로 오기보다는요, 오늘 이 아셀 지파와 같이 내가 있는 이 땅에서 묵묵히 소박하지만 작은 것을 거두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셀의 축복은요, 매우 조용해요. 그러나 결코 작은 축복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 복의 방향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 옆집 사람도 아니고 왕의 수라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그냥 무조건 받아서 계속 내가 내 안에서만 쌓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요, 유통하는 거예요.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면 소비죠, 소비. 결국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가를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실 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 절대 이런 뜻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부분의 풍요는요,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조금 무엇인가 이전과 다른 배부름이 있다?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내 주변에 나와 같이 배부름이 없는 사람, 배고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1절 납달리를 볼까요? 21절 시작.
자, 암사슴. 여러분, 암사슴을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작고 좀 작아 보이고 아주 재빠르고 그리고 예쁘고, 예. 아주 자유롭고 민첩한 동물이 이 암사슴이죠. 또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납달리 지파가 차지할 지역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납달리 지역을 언급하면서 그곳을 빛이 비추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암사슴처럼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던 그 지파의 땅에 훗날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는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라는 거죠. 바른 관계. 자, 이제 오늘의 이 축복의 대상자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람을 볼까요? 22절부터 절수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26절까지 한번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중심은 단연 요셉 같습니다. 예, 요셉의 인생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23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사실상 우리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거의 상처투성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활은 굳세며 이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지나가고 이겨냈던 것은 요셉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본받으세요, 요셉을 본받으세요, 다윗을 본받으세요, 모세를 그래요. 우리가 너무 멀어요. 그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내가 아이고 뭐가 아예 안 되지.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를 닮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를 붙든 하나님 때문에 그가 살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이 밤 이 한 주간에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 입고 예상하지 못한 일로 어려움도 겪고 하느라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결과를 내가 얻지 못했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손을 걷어들이지 않으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여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은 아주 폭발적입니다. 자,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과 태의 복. 자, 이것은 단순한 세속적인 번영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창조 세계 전체가 요셉을 향해서, 그리고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려보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26절은 그 복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언약의 복이 요셉에게서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강이 흘러 내려올수록 여기서 저기서 물줄기가 합쳐지면 그 아래쪽은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요, 세대를 거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수없이 당하였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은 축복의 반대가 아니라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통로. 자, 이제 베냐민을 볼까요? 27절. 자, 한 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시작.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이미지죠.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물어뜯는 일이래요. 이 베냐민 지파, 이 조상으로부터 이 후손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똑같은 이름, 바울된 사울,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오늘 이 물어뜯는 이리가 어떻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전투에는 굉장히 강하고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리의 사나움이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성격이 도리어 결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격, 이런 말을 써도 되려나 모르겠네. 지랄 같은 성격.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있죠? 이 성격도, 그리고 이 기질도, 심지어 우리 안에 정말 거친 이 성향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격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기만 하면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28절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구절이에요. 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끝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명의 아들이 받은 축복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떤 말은 굉장히 웅장하고 어떤 말은 한 줄로 그냥 굉장히 간결합니다. 어떤 예언은 정말 화려하고요, 어떤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28절은 그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뭐예요? 축복이래요. 결국 축복은 똑같다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 이것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것을 정말 축복으로 볼 수가 있는가입니다. 요셉처럼 화려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쉽게 동의할 수 있겠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 하지만 처음에 언급했던 갓처럼 항상 내 경계를 지키는 그 피곤한 자리에 지쳐 있는 사람이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축복을 받았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단처럼 나는 출신이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베냐민처럼 자신이 거친 기질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축복이라고. 하나님은요, 획일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분량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맞는 시간에 일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분량들, 그 축복의 분량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때 나에게 주신 분량의 축복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는 너를 너로 불렀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옆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너는 너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한 주를 여러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겨냥했던 수많은 화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사실상 모두 저마다의 싸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 임종의 자리에서 그 모든 싸움의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축복이래요. 축복.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을. 인생의 중간에서 우리는요, 내일을 보지 못해요. 1시간 뒤의 삶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전부인 양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실망하고 그것으로 절망할 뿐이에요.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요, 실패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장,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직 완성되기 전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침표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써내려가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말 한가운데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말 한가운데 터뜨렸던 그 고백 기억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요, 포기가 결코 아니에요. 기다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그 마침표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세로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할까요?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어느 정도의 축복의 분량을 받았는가 이거 아니고요,
그 분량이 얼마인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량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제 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좀 받고 그 가운데에서 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내 안의 연약함, 그 성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